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소갈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소갈이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중성이다, 이중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속사정이 딱한 사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소갈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하늘나라 교훈을 전하고 12 제자가 헌신하고 또 많은 군중이 환호하고 또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인기가 아주 많으신 그러한 분이었죠. 남들 보기에는 야 참 저 예수님과 12 제자 대단하다. 저 그룹은 세계 최강의 막강 그룹이다. 이런 칭송과 부러움을 받았겠죠. 그러나 안으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와 그 12 그룹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룹 간에도 서로 알고 있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도 몇 사람 있죠. 서로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대략 그쪽 그룹에는 누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고 이건 대략 아는 그러한 형편들이죠. 그리고 또 서로 두 그룹이 어떤 각자 다른 스승, 세례 요한, 예수님 또 다른 스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도 은근히 서로 화목하고 친구이면서도 서로 은근하게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언뜻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안에 제자로 있으면서 늘 한쪽 귀, 한쪽 눈은 세례 요한은 뭘 가르치지? 그쪽 그룹은 뭘 배우지? 라는 어떤 그러한 안테나가 늘 서 있어서 그쪽에서 뭐하나 이런 걸 늘 이렇게 좀 관심 갖는 그런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좀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는 제자들이 외부적으로 다른 그룹과 서로 경쟁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가 내부 안에도 심각하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12 제자 안에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제 계시게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33절, 34절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 걸을 때는 뭐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뭐 여기저기 또 듣는 귀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자기들끼리 한 집에 계실새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끼리 3, 4, 5 길을 12명이 쭉 뒤를 따라 걷겠죠. 그때 자기들끼리 3, 3, 5 뭐 숙덕공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뭐 벌써 눈치 못 채셨겠어요. 아,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을 불러놓고 길에서 뭘 그렇게 숙덕거리고 토론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잠잠합니다. 유구무원이죠. 답을 못해요. 왜요? 그들이 길에서 서로 3, 4, 5 숙덕공론한 게 뭡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쟁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다,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다, 누구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뭐 하면서 서로가 내가 더 뭐 잘났다, 내가 더 충성한다. 그런 소위 충성 경쟁 그런 것들을 서로가 제자들끼리 뭐 3, 4, 5 길거리면서 뭐 숙덕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죠.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왕좌에 오르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건 뭐 아주 공식적으로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권을 잡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는 두 아들 바쳤으니 아들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전부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베드로도 12제자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할까 그런 관심사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지금 12제자들이 겉으로는 친구고 동료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이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 사는 동네는 어디나 다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또 실세로 있느냐라는 문제가 늘 제기가 되죠. 뭐 지금 청와대도 뭐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소식 들으면은 누가 더 실세냐 이게 다 자기들끼리 또 이너 서클 안에서도 뭐 늘 갈등이죠. 회사에서도 누가 더 사장님한테 누가 더 잘 보이냐 이게 뭐 서로 뭐 갈등하는 거고 서로 잘 보려고 뭐 애를 쓰는 것이 있고요. 뭐 옛날 궁궐에도 있었고 이건 뭐 집에서도 아들 셋이면은 돈 많은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이 더 잘 보이느냐 이것도 뭐 서로 뭐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경쟁하는 거 있고 뭐 이런 건 뭐 교회도 있고 세상도 있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 우리는 없어 라고 말하는 동네는 없어요. 청와대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옛날 궁궐도 있고 뭐 10사람 모이는 회사도 있고 서너 사람 모이는 조금만 구멍 가게도 있고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거 딱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12명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안다. 너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꼴찌가 될 거다.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1등이 머리가 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꼴찌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1등이에요. 2등이 1등을 섬겨야 되고 또 3등이 2등을 섬겨야 되고 이것이 뭐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논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등이 되고자 하면은 꼴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1등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세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 주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잘 섬기고 보살피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잘 그분을 믿는 거다라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1등 되는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를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1등 되는 비결이죠. 회장한테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자리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1등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잘 낫느냐라는 문제가 늘 마음속에 은근하게 때로는 아주 격하게 이게 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 속에 혹은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데 우리가 서로 화목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며 서로 높아지기보다는 서로 작은 자를 높여주며 서로 함께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